자, 오늘 추석을 앞두고 이제 먼 길 가고 올 텐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나와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함께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넘치는 은혜와 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잘 아는 우리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 이제 국군이 점점 기울어가는 그때 당대 점점 팽창해가는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군사들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봉쇄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소중한 성전의 기물들을 다 빼앗아가고 그리고 이 유대 땅의 왕족과 귀족 가운데 그들의 자제 가운데 가장 탁월하고 뛰어나고 똑똑한 인재들을 모조리 다 인질 겸 포로로 붙들어 간 겁니다. 이 바벨론 제국의 식민지 정책은 이렇습니다. 각 나라마다 점령해서 어떻게 하느냐, 재물을 싹 뽑아오고 각 나라의 인재를 그대로 뽑아다가 자기 나라의 인재들로 세우고 그렇게 해서 자기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흥왕케 하는 것이 이 바벨론 제국의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붙들려 갔던 사람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익히 잘 알고 있는 우리 잘 아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바로 이 포로들 인질 가운데 끼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건은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각 왕들은 지금과 달리 왕은 온 백성들을 신처럼 섬기고 또 왕은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곳곳에 우상을 세우고 왕을 대신해서 이 신을 섬기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성경에 나온 이 두라 평지에 아주 큼직한 금신상을 세우게 된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 길이는 높이는 60규빗 그리고 너비는 6규빗. 우리나라 지금 미터로 계산한다면 높이가 한 30m 그리고 너비는 한 3m쯤 되는 아주 거대한 금신상을 세우고는 낙선식을 하면서 모든 백성들이 이 금신상에 절을 하도록 했습니다. 자, 문제는 절을 하지 아니하는 백성은 풀무불에 집어넣도록 명을 내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이 다윗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바로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이 사건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잘 귀를 기울여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 듣고 또 우리 그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것을 통해 주신 우리는 세 가지 말씀을 하는데 첫째는 우리에게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택의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앞에 나오는 다니엘서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세워놓고 그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집어넣어 던져 죽이겠다. 자,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활은 눈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다 순간순간 선택의 연속입니다.
오늘 여성분들 아마 아침 드시고 오신 분들 다 똑같을 겁니다. 아침에 눈 뜨면 오늘 뭘 먹지? 계속 선택의 연속입니다.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또 이제 인생의 중요한 문제, 내 인생의 진로를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평생 나와 함께 동행할 사람은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이런 자기가 자원해서 선택하는 선택도 있지만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선택해야만 하는 그런 자리에 설 때도 있다 하는 겁니다. 바로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러했습니다. 그냥 왕의 명령대로 그 신상에 절할 것인지, 아니면 그들이 신앙하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왕의 명령대로 풍문불에 들어갈 것인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역사적으로 이런 경험을 한번 가지고 있죠. 일제 강점기 때 한국교회는 일제로부터 참 모진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만 넘어뜨리면 이 나라를 손안에 넣는 것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기에 가진 명분과 또 이유를 대서 이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신사에 절하는 문제였습니다. 당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 지도자들, 목사님들이 이 신사에 절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정말 중요한 문제를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선택의 고민 속에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들이 또 성도들이 그 앞에 절하면 그 어떤 고통도 없어요. 그냥 지나가요. 자기 자리도 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슴 속에, 우리 가운데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수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잘 아는 대로 이 우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이 문제 때문에 본인도 순교의 잔을 마시고 많은 목회자의 가족들이 가정 핍박과 고통 가운데 버려진 수많은 사례들을 우리는 오늘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결정의 시간들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이 세상을 선택할 것인지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자, 둘째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데는 반드시 희생과 헌신과 결단이 따른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이 18절 말씀 보면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풍우불 가운데서 건져내시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들에게 내가 절하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데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나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이런 경험합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모습 보면 비록 바벨론 내신 포로로 붙들려 갔지만 나름대로 인정을 받아서 여러분 관리직에 서서 이 나라의 녹을 먹고 있는 안정된 자리에 딱 자리를 잡고 있을 바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재밌는 걸 발견합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자리 잡고 편안할 때 되면 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문제로 도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세상의 법을 선택할 것인지. 왜냐?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섰다고 생각할 바로 그때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위기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의 이 북부에 사는 바탁이라는 부족이 있습니다. 그 부족 가운데 한 크리스천이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해 전에 한 선교사 부부가 이 수마트라 섬 그 가운데도 북부에 있는 이 바탁 쪽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바로 이 부족이 이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는 전부 다 무슬림이었고 기독교에는 호전적이었고 도전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주위에는 많은 목회자 동료들과 교회 성도들이 이 선교사님 부부를 말렸습니다. 목사님, 들어가시면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제발 가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 선교사님 부부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부름이 있었기에 죽을 것을 각오하고 그 수마트라 섬 북부에는 이 바탕 쪽에 마을에 발을 디디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가 이 바탁 부족을 만난 그날 바로 촉장 앞에서 붙들려서 죽임을 당하고 그 몸이 다 토막 나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의 토막 사건이 밖으로 전해지면서 놀라운 것은 또 다른 선교사님 부부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품고 내가 저곳에 다시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몇 해가 지나서 이 선교사님 부부 또한 순교를 각오하고 이 바탁 쪽에 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들어갔던 이 선교사님 부부도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족장이 자세히 들어보니까 앞에서 자기들이 토막토막 내어 죽였던 그 선교사 부부가 하던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족장이 이 선교사 부부를 자기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너희들이 뭘 원하고 싶은지, 뭘 전하고 싶은지 그것을 이 족장이 듣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날 이후에 이 바탁 쪽이 온통 다 그리스도화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나와서 간증하기를 이전에 한 선교사님 부부가 나와서 토막토막 났던 그 죽음을 사람들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선교사님의 죽음이 없었다면 오늘 자기는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리는 수많은 이유 중에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사건들 속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 조선 땅에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이 땅에 들어가면 죽는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말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와서 순교했던 선교사들의 순교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붙들 때 꼭 필요한 것은 헌신과 결단과 희생 없이는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에서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이
풀무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29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그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이 29절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온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를 신격화 하고 자기를 신으로 섬기도록 우상을 세웠지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백성들에게 조서를 선포하기를 다름이 아니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섬기는 바로 그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또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이 세상에 없다고 조서를 선포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신으로 신격화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스스로 조서를 선포하기를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라 백성들에게 선포하며 자신의 영광을 거두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고 나서 제일 먼저 갔던 곳이 여러분 어딘지 아시죠? 이 백성들이 출애굽하며 너무너무 기뻐서 첫 번째 장막을 쳤던 곳이 어디냐? 바로 홍해 앞바다에 장막을 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안전한 곳이 아니라 바로의 군사들이 딱 쳐들어오면 도안의 든지 위에 왜 그 형상으로 그 자리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출애굽 2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내가 그와 그 외 온 군대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장 힘든 자리에 딱 구석에 몰아놓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풀무불이라는 고통의 문제를 앞에 두고 계셨지만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거 많이 경험합니다. 때때로 영광받는 자리에, 인정받는 자리에 내가 서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풀무불 사건을 통해서 그 영광의 자리는 바로 내 자리임을, 그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이 백성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그 깊은 교훈이 그 속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오늘도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